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슬플 때 울기도 하고, 또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때로는 너무나 고단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눈물이 얼마나 이렇게 맺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눈물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눈물의 그 특징들이 다양하지만 공통점을 하나 뽑는다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왜 우는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은혜가 담길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눈물이 마른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인들을 잘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이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말라가면 사람이 눈물보다는 강팍해지고 거칠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같은 현상을 봐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기도 하고요. 같은 현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이렇게 분출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아들을 잃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 무덤에 이 아들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장례 행렬이 이어져 나오는데 아마 이 엄마였던 이 과부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아니면 과부가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물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경을 아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눈물이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멋들어진 어떤 기도의 그 문구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힘들어서 울고 있기만 해도, 단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마음이 잘 적셔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화나게 하는 일들, 또 때로는 강팍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시편을 잘 보십시오. 그의 시편을 보면 그런 원수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눈물을 흘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또 우리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적셔져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두 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한 행렬은 나인성에서 과부와 함께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 아들을 담은 관을 메고 나오는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살이를 보여주는 행렬입니다. 인생사는 젊든
아니면 뭐 나이가 들었든 결국은 한 번은 이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나오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고 눈물의 행렬이고 슬픔의 행렬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난다라고 하는 소망 없는 행렬이에요. 반대로 또 한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행렬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이후에 이 행렬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행렬은 살리는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하나의 행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생명의 행렬이고 한쪽은 죽음의 행렬인데 이것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맞닥뜨릴 때 일반적으로는 어떤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은 부모의 죽음이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자리에도 가지 않아요. 왜요?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부정한 것에 닿으면 우리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행렬이 부딪힐 때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자, 일반적으로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부정한 것이 정한 것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와 닿을 때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소망 없는 그 어둠과 눈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웃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행렬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행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그 생명의 역사를 보는 행렬에 속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며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요, 그들이 바로 성도요,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걸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걸음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운 이 날씨를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오는 그 어떤 우리의 노력과 의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생명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27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한 23년 동안 이 사역자로서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정말 많은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봤어요.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많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중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와, 저분 진짜 대단하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에는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면 정말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보면서 놀라워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1년에 한 명 합시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요. 어떤 분은요, 신유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막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기도하는데 이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보셨대요. 이분도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어서 이제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나가다가 기도하면 낫겠다. 기도하면 막 낫는데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조금 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휘청휘청하고 어려워져서 성도들이 참 많이 떠나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왜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붙들려 그 사역을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늘 대단해 보여요. 와, 저분 대단하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거지 그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 대단했던 분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 대단한 성도였는데요, 그분 때문에 다 어려워지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잖아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그 행렬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이걸 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죽게 만드는 걸음이 되기도 하고요, 살리게 만드는 걸음이 되기도 해요.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내 열심, 그게 오히려 더 무너뜨리고요, 내가 이만큼 참고 한다, 그게 더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함께 걸어가는 행렬 안에 있느냐, 이게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행렬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은 이 생명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여러분도 별것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나은 뭐가 있을지 몰라도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일 때 그 역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하지 못한 채 울고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때로는 눈물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가오셔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내가 대단했다, 그것은 결국은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